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영적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승리의 개념입니다. 성공의 개념이면 1등, 2등, 3등, 10등 안에만 들어도 잘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승리의 개념에서는 전쟁 용어입니다. 승리는. 전쟁에는 1등, 2등이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침서가 에베소서인데,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 이르르면 6장 10절로 17절에 종말로 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악한 날이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악한 마귀와 전쟁하는 영적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마귀는 뭘로 인간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괴계, 아주 기기묘묘한 괴계를 써가지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듯이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마귀는 무엇을 공격무기로 삼느냐? 공격무기가 불의 화전이다. 불화살을 쏘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화살을 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 범죄치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지킴을 받는 자들은 마귀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질 수 없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대신 뭘로 쏘냐면 불화살로 쏜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이나 대포나 심하면 미사일 같은 간격을 두고 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겁니다. 전신갑주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취해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전면전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가실과 허물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자되게 만들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산 자가 된 거지
행위를 한 게 아닌데 마귀는 끊임없이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완성된 신앙이 아니죠. 이제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과실도 실수도 있고, 또 성경에 말한 용서받지 못할 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깨달으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마귀는 계속 행위를 가지고 정죄해 올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쳐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두릅니다.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모든 의는 결국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완성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핏바늘 줘서 기도해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해명합니다. 자기를 조롱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모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즉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속에서 역사는 마귀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그를 이해하고 기도함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그리고 양손에는 하나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 하나님 말씀. 믿음의 방패는 이동 방어 무기죠. 구원의 확신이 조금 부족해도 마귀가 불로 화살을 쏘면 얼른 얼굴을 가려서 구원의 투구가 약해도 막을 수가 있고, 다리 어디를 쳐면도 이동 무기로 믿음의 방패로 방어할 수 있고, 그런데 유일한 공격 무기 한쪽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면 그 말씀만이 공격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우리들도 악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이스라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일하려면 반드시 허리를 깡통 맹여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생활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진리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선택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시기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의 판단도 진리의 말.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고, 마지막에 평안의 몸에 신발을 신으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아담과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난 땅입니다. 삶의 고통과 가시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서 짓이겨버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월남전 때 처음에 파병당한 우리 국군들이 배트공의 총알에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배트공에 맞은 독창, 대창에다가 독을 발라가지고 맞는데 그것이 발을 뚫어서 독상으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이 장걸화라는 걸 만들었더니 이제는 대창이 장걸화를 못 뚫어요. 마찬가지죠. 엉겅퀴와 가시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화평공의 신발, 평안의 공의 신발 신으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주에 오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우리가 6.25 전쟁 때 그림 역사 사례를 보면 막 피난길에 공유선 비행기가 나는 게 있고 막 그런데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등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걸 봅니다. 바로 그런 거죠. 바깥은 전쟁 상황 같지만 엄마 품에서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악한 마귀의 불화살이 뚫을 수가 없지요. 그것들이 와서 충격은 줄지 모르지만 땅 하면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픔은 충격이죠. 예를 들어서 병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에서 발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뭡니까? 시시때때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염려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염려거리가 생긴 게 하는 거지.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그러면 염려를 이기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를 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건 들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함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와 걱정 사라져버리고, 어느 사이 기도 시작할 때는 염려 때문에 기도했는데 절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염려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아직 현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가문 땅에 갈멜산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7번씩 기도하죠. 7번째 보니까 저 바다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왔다. 그걸 보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뛰어내려서 바로 비 올 것을 왕에게 말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로 뭡니까? 현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찾아온 평강이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개인의 문제나 또는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기타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구경꾼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영적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신앙에는 특히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사건이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노로 갈 때마다 가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고 그 침노로에 이미 이스라엘군이 매복해 있어서 전쟁에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이거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한테 내통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혼자 침상에서 작전을 짜도 그걸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가르쳐 주니까 엘리사가 그걸 왕한테 얘기해서 다 예비하는 겁니다. 그 왕이 그럼 먼저 전쟁에 이기려면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구만. 그래,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려서 밤에 많은 군대를 가지고 가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이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가 어찌하면 좋냐? 우리에게 어찌하오리까? 엘리사를 찾아서 말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빽빽이 우리를 성을 에워싸서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할 때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어.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어.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산에 하나님의 천군주사 불말과 불병과 가득해가지고 더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현실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주냐고 버려두지 않은 세상 끝까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는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 중심이지만 때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열어서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몇 달 전에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저희 딸이 음악학원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통증의학과도 가봤는데 안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하는 중에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에 대못이 박혔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박는 건 안 보이고 쇠망치가 아니라 강한 어떤 고무 같은 걸로 되는데 탕탕탕 박고 있어요. 아, 저거구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딸의 방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어디 가요? 왜 들어가요? 그래서 딸 어깨에 있는 못 뽑아주려고. 그래 가서 기도하고 뽑아내고 환상 고인들을 해주고 나더니 그걸로 깨끗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말씀 중심이지만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육안으로 보면 그것이 어쩌리까 탄식하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홍해바다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의 무덤자리 없어 여기까지 왔느냐고 말하지만 모세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본 겁니다. 사랑하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서 기도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름으로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것밖에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쫓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을 지켜줄까 하는 그 말씀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